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전 국가적으로 애도의 시간을 갖는 아주 묵직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대형 사고들, 참사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가질 만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사실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생명들이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해서 많이 슬퍼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펼쳐나갈 하나님의 또 꿈,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전, 이런 것들이 많은 청년들이었을 텐데 너무 아깝고 너무 비통하고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의 짐을 지고 다음 세대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유튜브에 있는 저의 그 100여 편의 설교를 각국의 언어로 또 번역도 하고 또 자막으로 입히는 작업을 했는데 자막을 보면서 영상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음성 지원을 하는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원문을 낭독해 주셔서 이렇게 더빙으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광고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100여 편 설교 중에 영어는 한 40편, 중국어는 한 28편, 그다음에 러시아어는 9편, 또 일본어는 한 2편 정도 이렇게 번역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음이나 또 이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자원하셔서 뭐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면 또 이분이 또 의뢰를 해서 더빙 작업을 해야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꼭 광고를 부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하늘회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번에 특별히 깊이 묵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또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자면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신다. 2. 예수와 안에는 내가 거할 곳이 있다. 3. 나 또는 우리 안에 예수와께서 거하실 수 있다. 4. 예수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5.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와와 나 또는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하다. 6. 예수와는 나무요, 나 또는 우리는 가지다. 7. 열매는 붙어 있음의 결과이다. 8. 예수와와 우리가 서로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9. 예수와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10. 진정으로 예수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11. 예수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12. 나무와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다. 13. 사람이 예수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다라고 했다. 곧 죽음이다. 14. 예수와 안에 있지 않으면 꺾어진 가지이다. 15. 꺾여져 버려져 있는 마른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16. 예수와와 내가 하나의 나무로 있지 아니하면 곧 멸망이다. 17.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 있음의 결과이다. 18. 불에 던져진 사망은 떨어져 있음의 결과이다. 하나하나의 많은 또 해석이 필요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기중에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이 둘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붙어 있지 아니함이나 간신히 붙어 있음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와의 어떤 고별 설교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내가 떠나가고 나 대신 오실 또 다른 보혜사, 나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텐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소개가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는 나무고 우리가 가지로 이 한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와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같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한 분이시고 한 몸이십니다.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땅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와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또 그 하나 된 사람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예수와께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을 했는데 누구나 붙어 있고 싶겠죠. 그 누구도 이 신비와 이 복을 안다면 누구도 떨어져 있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나는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고백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가를 예수와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계명이 무엇이냐?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참 큰 계명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그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종말의 그 멸망의 것을 암시해 놓은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일까? 우리는 그 멸망을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했다가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짝 긴장이 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거나 또 지체들이나 형제를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한 예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각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이렇게 다르죠. 근데 이거 기준이 뭐냐? 그럼 우리는 나는 양의 편에 들어갈 건가 염소의 편에 들어갈 건가 굉장히 우리는 긴장을 했다가도 그것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살짝 긴장이 또 풀려지죠. 왜 우리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한 번쯤 안 섬겨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영생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도 영생과 영벌에 대한 기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영생과 영벌,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이것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긴장이 살짝 풀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아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이 둘이 가운데 있는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데는 꼭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거나 성령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도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로마서 11장에 원가지인 이스라엘과 접붙여져서 한 가지가 된 이방인들의 이 메타포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이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이 예수아를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예수아의 피로만 가능하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교회의 머리를 설명하셨고 에베소서 2장에는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고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서로 사랑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여기서 바로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 가지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이 언약 안에 유대인도 들어와야 하고 이방인도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와의 몸은, 그분의 육체는 단독으로 한 몸이 아니고, 또 나의 몸은, 나는 단독으로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 몸 안에서의 완전체입니다. 유대인으로서도 불가능하고 이방인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와만 따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또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우주적인, 전 세계 선교적인 이 한 몸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능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온 열방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이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계명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교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소년들, 자라나는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청소년들의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또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이 또 세계 1위인 이 면에서도 너무 안타깝고, 아동학대, 성착취 이런 여러 부분에서 계속 상처를 품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자라나는 세대들, 어린아이들을 주님 이 땅에 보호해 주시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까지 성령께서 이 땅의 청년들을, 이 땅의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그들을 날마다 당신의 임재의 캡슐 안에 담아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다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도록 이 땅의 청년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밝은 미래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는 전 세계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처음 계획, 태초의 계획,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주님 속히 이루시라고 우리가 동의한다고, 그리고 나도 그 언약 안에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도 그거 정도는 행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와의 피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온 세계가 한 그 몸이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의 몸이 되는 그 날을 속히 이루시라고, 이 땅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특별히 청년 집단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고 지키는 이들이 더 많아져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동적인 그런 사람들, 특별히 또한 청년들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12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을 온 민족에게 허락함으로 주께서 전 세계를 한 덩어리로 한 몸으로 이루실 그 계획들,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시편 133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이 삶, 생명이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삶, 그런 생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 이 땅에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몸 안에 함께 참여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시도록, 주께서는 생명을 우리가 얻고 더 얻기를 원하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선순환이 주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가, 그 흐름이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번에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깊게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작게 머물고 있는 이번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가 예수와의 보혈로 치유되고, 그리고 이번 참사를 당한 모든 가족들이 그 마음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온 국가적인 치유가 있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